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부딪힐 때가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과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가?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좀 멀어져야 되는 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과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그 싸움의 원인을 우리 육신에 있는 욕심, 정욕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안에 내 육신에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안에 악을 자꾸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아주 고백을 했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그 실존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갈등이죠. 정말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길 힘은 경건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내 삶에 자리 잡고, 경건한 삶이 나한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네, 어서 오세요. 경건한 삶이 내 삶에 자리 잡고, 경건한 삶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건한 삶이 이제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한테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중립입니다. 중립. 우리 몸이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마귀의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그 성수격이라는 걸 붙여요. 관사를 앞에. 그러니까 헬라어는 항상 남성형, 여성형, 그 다음에 중성형, 이렇게 세 가지 관사를 붙입니다.
각각 관사가 틀려요. 그래서 남성형 관사는 앞에 호라는 걸 붙입니다. 예를 들면 호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호데오스. 근데 여성형에는 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해 소피아 그러면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성형에는 토라는 걸 붙여요. 토. 그 이제 중성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 토소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몸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일 때는 헤사륵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을 얘기하는데 단어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헤사륵스, 하나는 토소마.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얘기할 때, 육체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이 죄에 끌리는, 세상의 유혹에 끌리는 그런 몸을 얘기할 때 사륵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얘기할 때는 중성형을 써요. 우리 몸을. 그런데 이 몸이 자꾸 이제 육체로 가고 자꾸 세상적인 욕심에 끌리고 유혹에 끌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는 사락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 욕심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느냐? 욕심이 우리 정욕으로부터 난다. 육체로부터 난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육체는 사륵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을 자꾸 육체를 자꾸 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유혹에 자꾸 내어 맡기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따라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이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면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 필요가 곧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필요가 아닌 욕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는데 여기는 그 꼭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고대인들이 우상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항상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을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제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알 신전에 가면 신녀가 있는 거죠. 신녀가 있어서 그런 그 하나님 그 우상 신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일종의 화대 같은 것을 받고 거기서 성적인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항상 이 성적인 것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건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우리의 욕망을 갖다 거기 집어넣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면 다 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꾸 숭배를 하고 거기서 내가 절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을 투사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욕망을 줘요.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혹시 욕망에 따라서 내가 막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늘 지켜야 될 것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라. 이게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과 함께 살아야죠. 그러나 그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경건한 삶이 회복돼야 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더럽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이 마음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주의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저거, 아유 저 지옥 갈 사람들,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우쭐해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고 교만으로 나타날 때, 그거는 큰 영적인 교만 병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유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가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우리 몸이 말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몸을 싸륵습니까? 그게 소마일까요? 소마예요, 소마. 그때 그 몸은 소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때도 그 몸이라는 말은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육신의 정욕에 내어 맡기면 육체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신을 벗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단 말이죠. 바로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고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 굉장히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고대인들은,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만 안 되고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했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위,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히 구별된 거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주셔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참여하는 것, 그거를 우리 인간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아니고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내야 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